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우리 성경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또 돈을 많이 벌어도, 난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주변에서 가끔 많이 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돈을 다 담지 못해요. 어떤 분들은 더 적게 벌었는데 더 많은 축복을 받아서 부유해졌고, 어떤 분은 버는 돈에 비해서 많은 돈들이 줄줄줄줄 빠져나가 버렸더라고요. 자, 왜 그러는지 성경 원리를 아시고 여러분들께서 잘 배워서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일, 또 사업, 또 가정생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노예로 있다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자기들 먹고 사는 데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쳐다도 안 봤어요. 그리고 막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학개서 1장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쌀을 받아도 그것은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서운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 일에만 바빴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렇지만 삶이 별로 펴지지를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사화복,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내가 복을 준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 오늘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에서 13절을 쭉 보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다. 그 일이 너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은 굉장히 밤에는 춥고 낮에는 열사로 덥습니다. 그래서 긴 옷을 이렇게 감고 있는데 옷을 전당물로 가져가 버리면 밤에 덮고 잘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추워서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질 때 돌려주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자면서 자기에게 이제 이렇게 따뜻하게 해준 그 사람을 정말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돈을 빌렸는데 내 옷도 안 가져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따뜻하게 잘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분의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죠. 성경에는 공의에 대해서 굉장히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공의는 뭐냐면 진실이고 옳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공의로움을 행했던 사람이 축복을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은 자기가 도망 다니면서 400명의 가난하고 줄이고 병든 자들, 빚진 자들, 그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다 먹여 살렸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내가 이렇게 여러 사람 착하게 먹인 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그래서 갚아주셨는데, 그러니까 400명의 그 오갈 데 없는 빚진 자들, 병든 자들이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먹으면서 얼마나 다윗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보는 다윗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다윗은 늙어 죽을 때까지 존귀하고 부귀하게 살아서 무귀하게 살다가 죽더라 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 아들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아주 그 솔로몬의 부귀 영화는 견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솔로몬이 그래요.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공의롭게 살 거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잠언 8장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솔로몬은 엄청난 부귀 영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자 있습니까? 돈 꿔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사실 많은 부담은 되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좋은 찬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고 꾸어줄 수 있는 만큼 꾸어줘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빌린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하겠습니까? 자기 전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가 힘들 때 도와줬던 그 사람을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분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내 옆에 있는 가난한 자,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꿔줄 때 야박하게 구지 말고 그들의 입에서 돈을 빌려준 너에게 아주 그냥 축복을 주라는 그 기도가 나오게 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잘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신명기 24장 14절에 보면 공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그러니까 공궁하고 가난한 품꾼, 일하는 사람들이 품꾼이죠.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려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그러니까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직원들 품삯을 미루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품삯 떼먹지 말라는 거죠. 월급 제때에 주라는 거죠. 여러분들 월급 받을 것이 있는데 그 날짜에 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사장은 왜 이렇게 돈을 제 날짜에 안 주는 거야? 벌써 오늘이 3일째 지났네? 오늘이 5일째 지냈네? 막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돈이 소리를 질러요.
하나님, 이 돈은 내가 받을 돈이에요. 내가 일한 돈이에요. 왜 나에게 와야 되는데 저 주인에게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 돈 저 사람한테 있으면 안 돼요. 저에게 돌려주세요. 저에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 막 하늘에 대고 호소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 주의 깊게 들으시는 소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일을 한 사람에게, 그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한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죄로 여기겠다. 그것이 죄로 여기겠다 하면 하늘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동안에 사업이 잘 됐던 그 사람들도 그런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그 사업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늘문이 닫혀지면 모든 것이 끝나버려요. 에레미야 5장 2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들을 막았느니라. 우리의 죄, 우리가 죄가 있으면 좋은 일들, 축복된 일들이 막혀요. 그래서 죄를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보면 떵떵거리고 잘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하늘문이 닫혀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이 닫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소리 때문에 닫혀버리는 거예요. 응? 하나님, 왜 이렇게 월급을 안 줍니까? 왜 나를 이렇게 학대를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막 호소를 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주 그 죄로 여기십니다. 그렇게 죄로 여겨버리시면 그 문을 싹 닫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프랑스 루이 15세 때 그 루이 15세 황제가 다스리던 때에 에덴드 실루엣이라는 재무부 장관이 이제 장관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긴축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백성들을 아주 세금으로 꾹꾹 짰어요. 아주 기름 짜듯이 꾹꾹 짰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기, 숨을 쉬는 거, 그것도 루이 15세의 덕이다. 그래서 공기세를 내라. 그리고 창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창문이. 그러면 창문으로 햇볕이 들어와. 그러니까 그거 세금 내. 그리고 그림을 잘 그려요. 프랑스 사람들은 예술적이잖아요.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또 패션 쪽에 감각 있는 분들은 프랑스 가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잖아요. 그 프랑스 사람들이 그림을 잘 그리는데 너네 그림 잘 그리는 것도 세금을 내. 그래서 긴축 정책을 쓰는데 그 색깔을 넣지 마. 빨강, 노랑, 파랑 이렇게 예쁜 색을 내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까만색으로만 해. 그리고 그 까만색을 그릴 때도 안에 있는 거 다 채워서 이렇게 대생할 때 많이 채워 놓잖아요. 그렇게 내용을 채워버리면 안 돼. 실루엣, 윤곽만 그려. 그러니까 커리커처처럼 이렇게 윤곽만 그리라는 거죠. 그것도 검정색으로만. 안 그러면 세금 매기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장관 이름이 에덴드 실루엣이기 때문에 이 실루엣 장관은 1년 만에 잘렸어요.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윤곽만 그렸습니다. 실루엣. 그래서 윤곽을 실루엣이라고 합니다. 실루엣은 프랑스 말의 뜻으로는 단기간에 잘린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그렇게 야방하게 굴었더니 본인이 잘려가지고 불행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또 나라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긴축 정책을 쓰기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직원들의 입에서 호소소리가 나와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먹고 사는 것까지 딱 잘라버리면 호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난한 사람들 그 입에서 너를 위해서 축복하는 말이 나오도록 해라.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입에서 너를 향한 호소를 저 사람 저대로 두겠습니까? 하면서 호소하고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이런 호소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해라. 여러분들 그렇게 그런 소리를 호소하는 소리보다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그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7절에 보면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객과 고아와 과부예요. 고아와 과부 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짓밟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사랑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24장 18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종이 되었을 때는 이제 객이었죠. 객. 그러니까 이 객이나 고아와 과부 중에서 객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성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속량이 무엇입니까?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구속, 속량은 구속했다는 것이에요. 돈 주고 우리를 사신 것, 그것이 구속이고 속량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을 주고 사신 존귀한 자예요. 무슨 돈이에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심까지 내 아들을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는 이루 말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로 우리를 가치 매김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너를 거기서 구속했어. 너를 주고 돈 주고 샀어. 그랬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말을 들을 때에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 바벨론 그 시절 지나고 노예 생활 다 지나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너희들 옛날에 70년 바벨론 노예 생활 430년 동안 또 종이 되었던 그때 그 시절이 있었어. 너 반드시 그 시절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너처럼 그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을 돌봐줘야 해. 너 진짜 그때 어려웠었지. 그때 누가 도와주면 어땠어? 정말 정말 고마웠잖아. 지금 너네가 잘 돼 있을 때 너네 어려웠을 때를 생각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잘 해줘. 특히 객이나 고아와 과부 절대 그들을 놓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싸게 돈 주고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제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 사실을 기억해. 그래서 구원받은 자처럼 새롭게 살아. 옛날에 구원받지 못했던 때처럼
아주 계산적이고 야박하고 차갑게 비판적으로 이 세상을 막 보지 말고 따뜻하게 여유있게 이웃을 돌보면서 살아봐. 그러면 복이 임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복받을 짓을 하는 사람이 되다가 보면 당연히 나에게 복이 임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런 복받을 만한 따뜻한 말을 하고 따뜻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의 통로로 사용을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복의 원리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를 그 하나님께서 탕감을 해주셨는데 우리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1달란트는 금으로 34kg예요. 그래서 1kg 그 바로 나오면 1kg 이거 있잖아요. 1kg 그게 지금 얼마나 갑니까? 뭐 9천만 원에서 1억 사이 갈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34개가 있으면 뭐 얼마입니까? 뭐 30억 정도 된다고 해보세요. 그것이 10,000개가 더 있다는 거죠. 1만 달란트니까. 1달란트는 이제 한 그것에 10,000개를 더해봐요. 그러면 거의 30조 가까운 돈이 되어요. 1만 달란트는. 우리 생전에 그 돈을 볼 수나 있겠으며 그 돈을 알 수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어마어마한 돈 대가를 치르고 구원을 받고 우리가 속량을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속량을 받아서 탕감이 돼서 하나님의 또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속량을 받았는데 내가 나에게 빚진 사람에게 모가지를 딱 잡았습니다. 얼마 빚진 사람입니까? 100일치 1땅을 빌려줬는데 그것을 갚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을 꽉 조르다가 하나님한테 딱 들켰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요. 너는 어찌 그렇게 조그만 것으로 야박하게 구느냐. 그래서 다시 감옥으로 보내버립니다. 어마어마하게 내가 너를 빚을 탕감을 해줬는데 너는 그 3달 임금만큼 빌려간 그 사람을 그렇게 꽉 잡고 목을 졸랐어. 이렇게 알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주 감옥에 보내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속량했는데 그냥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속량을 하신 거예요. 한 30조의 가치. 그렇게 돼서 우리는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꼬치꼬치 따지고 지적질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너 빚을 그렇게 많이 탕감을 해줬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해준 것만큼은 못할망정 그래도 따뜻하게 여유있게 따뜻하게 도우면서 살아. 그러면 네가 복받을 인간이 되고 내가 그 그릇에 복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4장 9절에 나옵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남겨도 아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갖고 오지 말고 좀 가난한 자들이 주워갈 수 있도록 모른 척하고 좀 남겨도 그러면 네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내가 계속해서 축복을 해줄게. 자,
그 이야기 여러분들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룻과 보아스 이야기. 보아스가 아주 유력한 자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엄마가 누구냐면 기생 라합이에요. 라합. 이스라엘 사람들, 정탐꾼들을 살려줘서 이렇게 알려줘서 이스라엘이 이제 치러 왔을 때 그 기생 라합은 그 가족들과 함께 살아서 이스라엘로 갔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보아스를 낳았죠. 근데 그 보아스가 참으로 이렇게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단을 꽁꽁 묶지 말고 흘리고 흘려. 그래서 이렇게 이삭 줍는 사람들이 와서 주워가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종들에게 명령을 해요. 그럴 때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아스가 넉넉한 마음을 썼더니 룻과 결혼해서 어마어마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리죠. 그 엄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창녀 출신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조상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까지 되어서 아주 이스라엘에서 혼혈아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자기 부모가 뭐 어떤 삶을 살았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24장 20절부터 22절까지 나옵니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고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 말씀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 받으라고. 복 받을 비결이야 이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야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모두 사랑으로 다스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래서 문학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죠.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될 텐데 새로운 땅으로 부자 동네로 이사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네 생각이 올바른 생각이 돼야 돼. 복 받을 생각을 가져. 지금 오늘 말했던 것처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해. 그렇지 않고 돈 쓰는 씀씀이가 부자가 되어서 커진 씀씀이로 그대로 살다가 보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중독, 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나중에는 이제 중독으로 빠지니까 그 돈 쓰는 씀씀이를 키우지 말고 그 어려웠을 때 여러분 너네들이 살았던 때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 그 돈 씀씀이 달라지면 안 돼. 그래서 내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있을 때 손을 내밀고 따뜻하게 해줘.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복을 빌어준단 말이야. 그러면 너는 복을 받을 그릇이 되고 너를 아주 굉장히 너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는데 내가 그것을 공의로 여겨주게. 공의로 여겨서 다윗을 축복했던 것처럼 솔로몬을 축복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축복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주영강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